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읽을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이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송아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메인 나귀가 될 것이냐 라는 말씀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시편 139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어떠한 누명 쓴 그거에 대해서 주께서 그것에 공의롭다. 주께서 나의 이 범죄함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을 쓴 거지만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39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너무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훤히 다 아신다는 거죠. 예전에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저 지방에 살 때 쌀을 이렇게 좀 샀는데 그때 쌀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쌀통에 넣었는데 쌀벌레가 생긴 것입니다. 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옆집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세대 그걸 옥상에다가 쌀을 쭉 펼쳐놓으면 벌레가 죽을 거예요. 얘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옥상에 가가지고 쌀을 쫙 펼쳐놓으니까 벌레들이 무대에서 숨어있던 벌레들이 알아서 기어나와서 강렬한 햇빛에 죽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빛과 함께 다니는 그 자들은 하나님의 그 조명 아래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사실은 시편 139편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에는 통촉하시오며 라고 나왔지만 우리가 개역 대정을 보기 때문에 아신다는 얘기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앉고 일어서는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게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은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려고 해요. 주께서 그 신약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정말 잘못 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 비유로 풀이된 것, 상징으로 풀이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데 오늘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있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뭐예요? 송아지가 될 것이냐 메인 나귀가 될 것이냐. 사실은 송아지가 될 것이냐 소가 될 것이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다가 너무한 것 같아가지고 메인 나귀가 될 것이냐. 성경적인 그 메인 나귀 그 마태복음 21장 2절에 있는 그 메인 나귀를 주께서 풀어다가 제자들한테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의 등에 타고 가시는 그 메인 나귀를 그것을 따라가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아시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의 동기, 행동의 동기를 항상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여기 참 이제 그 시편 139편 6절을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다윗을 안수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기름 부음으로 안수한 것도 있지만 다윗을 안수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다윗을 이미 택했다.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근데 다윗이 그걸 뭐예요? 그것에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7절에 보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난번에 김 목사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려고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배 다시스라는 배가 와서 본인이 자신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길 줄 알았어. 피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하면 모른 채 해주실 줄 알았던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요나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눈에서 피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송아지가 될 거냐 매일 나귀가 될 거냐인데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늘 피해서 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늘 송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송아지라는 말이 나왔느냐.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큐티를 맨날 하는데 저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송아지랑 소가 있는데 송아지는 자 어떤지 한번 여러분이 그 행동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송아지는 어떠냐면은 송아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들에서 송아지를 키우고 있다 목동이라고 했을 때 송아지는 어미한테 와서 젖을 이렇게 막 빨죠. 그러고서는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막 나갑니다. 들로. 저는 풀어놓은 송아지들을 좀 봤는데 들로 나가서 막 뛰어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이제 울타리는 쳐져 있겠죠. 먹고 싶은 거 먹고 실컷 놀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딱 가고 나귀랑 놀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해가지고 뭐 저쪽에서 늑대 소리가 윙 난다든지 뭐 어둑어둑해지면 송아지 겁이 나니까 어미품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에 들어가서 어미품에서 다시 젖을 먹고 자는 거예요. 송아지가 클 때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돼요. 근데 그 송아지를 주인이 매나요 안 매나요? 물론 매놓는 주인도 있겠지만 잘 크라고 어디 멀리 안 가고 겁이 많기 때문에 송아지를 안 매놓고 그냥 이 큰 목장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그러면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세상이 그 목장 우리가 그게 단데 그 세상이 다 자기 그 영토, 나발인 줄 알고 막 그곳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다가 또 개나 누가 와가지고 막 짖는다든지 외국에 있는 늑대겠지만 이런 막 소리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또 엄마 옆에서 젖을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한 삶이 이런 삶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송아지와 같은 신앙으로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송아지입니까? 소입니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송아지 같은 신앙이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비건한 예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늘 하나님이 순종을 하면 불평불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고 그냥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38년 동안을 빙빙빙빙 돌다가 그 인생을 마감하고 그의 자녀들만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성경을 우리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렇게 내 인생을 어디에 바치냐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에서는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원래는 장자였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요 모든 재산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는 것이 장자예요. 죽을 때쯤에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에서를 먼저 기도를 해준 거예요. 물론 그게 야곱이었지만요. 아니 누구였죠? 야곱이었지만요. 그래서 속였지만 그런데 에서는요 그 장자의 명분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냥을 하고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팔라고 그런다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았어요. 이것은 뭐와 같냐?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높아질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가질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편히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렇게 내 육신이 편할까, 내 육신이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자랑이 될까.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장자의 한 그릇 음식을 장자의 명분에 판 에서와 똑같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그곳에서 빙빙빙 돌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고요. 아버지가 주신 그 족한 그 자신의 그 역할을 버리고 멀리 탐구로 떠난 탐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에요? 송아지와 같은 삶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송아지. 송아지는 자신의 어미한테 와서 젖을 먹어요. 어둡고 컴컴하면. 그럼 이건 뭐예요? 본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막 찾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주시겠죠. 왜냐면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끝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꿀떡 먹고서는 돈 빌려간 빚쟁이 마냥 나는 안 빌려갔어 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송아지의 삶인 거예요. 늘 어린애의 삶인 거예요. 크지 못하고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신의 배고픈 당시 그것 때문에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죽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고통을 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특히 교회가 먼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면서, 비관한 예로 저는 다니엘 기도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대입 시절, 수능 시절만 되면 다니엘 기도를 열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도 하고 막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닌 예도 있어요. 열면은 우리가 뭐처럼 되는 줄 아닙니까? 불교에서 대입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뭐 100일 불공기도 이런 거예요. 비슷해요. 가가지고 우리 아이 서울대에 붙게 해달라고, 좋은 데에 붙게 해달라고 기복신앙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했어요,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를 열었어요, 교회에서. 왜? 수능을 위해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수능을 잘 치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붙게 하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떵떵거리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고생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우상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송아지와 같은 삶을 누가 길러냈나요? 교회에서 먼저 잘못했어요. 길러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바알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막 송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길 밖을 막 떠나서 이제 풀을 먹고 있다. 배가 고프니까 나 이제 풀 이제 조금 못 먹겠어. 이제 엄마한테 달려가서 매가지고 다시 송한테 달려서 젖을 쭉쭉 먹어. 아, 좋다. 우리 엄마 있구나. 그런데 이런 송아지가 과연 훈련받지 않은 송아지가 컸을 때, 소가 됐을 때 과연 주인의 손에 이 송아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주인이 막 뒷발로 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이제 점점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메어놓기도 하고 젖을 끊고 이제 사료를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제사만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만 교회에서 딱 거기까지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길러내지 않아요. 사람을 기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러야 되는데 딱 제사만 드려요. 예배가 굉장히 거룩하고 거룩해지려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 가져온 모든 것들을 예배의 재료로 내놨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펼쳤을 때 예배가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데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 우리 시편 139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이라는 지옥 이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멀리 막 아침 일찍 그죠? 저기 도망갈지라도 그렇게 내가 행여 곤란을 당해서 거기를 갈지라도 10절에 보면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서 다시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맨날 되돌아가면 주님이 앉혀놓고 멀리 되돌아가면 앉혀놔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한테?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을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주님 믿는 끝인 줄 알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끝인 줄 알고 그 뒤부터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주님의 뜻에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한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때로는 그 깊은 곳이 너무 두렵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늘 송아지 생활을 하다가 송아지처럼 살다가 터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고 터지고 주님 앞에 가고 그렇게 하다가 혹은 유혹이 돼서 세상으로 영영이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어떤 지인 목사님의 그 장례식을 다녀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가까운 언니가 소천한 이후로 이 사람들이 죽는 순간이 예사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순간에 왔다. 죽는 그 어떤 죽음이 임박해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송아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사명대로 살았으면 그것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송아지와 같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즐거워하고 친구들 만나고 이러다가 그냥 사명 감당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막 고생스러운 일만 달고 있을 때 그때는 주위에 반짝 찾고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이제 막 마음이 울렁울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전해줘야 되겠다. 절대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워있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신이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혹여 회개 못되는 인생이라면 회개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누워있는 동안만이라도 혹시 살려주셔서 당신의 삶이 이전에 송아지와 같은 삶이었지만 이제 소와 같이 하나님 뼈에 묶인 바 되어서 정말 매인 나귀를 예수께서 끌고 오라. 내가 그 나귀 위에 타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나귀와 같은 삶이 될지 누가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을 이제 만나려고 막 했는데 정말 저도 순종을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문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침에 어느 날 했는데 전화가 떨어왔어요. 소천에 있다. 너무 막 그분의 삶을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되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그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해주고 이 전화기로 전해줬더니 막 이분이 우시더랍니다. 우시더래요. 제가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여전히 비가 내리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뭐 비가 내리는 거를 뭐 날씨가 뭐 그래서 그렇다지만 저는 아니라서 한 영혼이 이 세상에 많은 영혼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을 모르고 떠나는 그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도 가면서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다 전해야 되겠지만 이상하게 전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거. 그분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인 낙이는 어떤 것이냐. 메인 낙이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메인 낙이, 메인 소는 어떠냐. 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뚝에 묶인 소는 어때요? 주인이 염을 주면 염을 먹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제 새끼 빼면 새끼 나라 그러면 새끼 나요. 그리고 그 새끼를 착하게 양육해요. 그리고 주인이 예전에는 소가, 지금도 없지만 소가 재산이잖아요. 이 농사를 하는 주인. 소한테 이렇게 멍에를 매가지고 이렇게 끌게 하면은 그 소 이렇게 자기는 끌어요. 겁말 안 하고 주인 막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습니다. 쭉 끌어요. 그것이 이 소의 역할이에요. 뭐 소라 그래가지고 비유해서 우리 인간은 참 지정이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순종하기가 힘든데 차라리 소면은 차라리 강아지나 고양이면은 주인만 바라봐요. 솔직히. 지정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온갖 내가 즐거운 일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보다 더 힘들죠. 소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와 비교 안 한다고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 메인 나귀를 내가 풀어오라. 그 주인이 어디에다 쓰겠다고 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럼 그 나귀는 왜 매여 있었을까? 왜 메인 나귀를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했을까? 왜 메인 나귀에서 풀어있는 나귀에게 길을 다니는데 저 나귀 데려와라 하나님이 있어요. 왜 메인 나귀였을까? 메인 나귀는 무엇을 뜻해요?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나는 도자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빚은 바 되어서 하나님한테 쓰임받겠습니다고 하나님한테 내 던지는 거 메인 낙입니다. 그 메인 낙이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되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조차 하나님한테 순종했잖아요. 그 메인 낙이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매여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구속 같고 그것이 뭔가 갑갑한 삶일 것 같지만 매여 있으면 그것이 자유입니다. 매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이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송아지예요. 죄송하지만 송아지처럼 그냥 또 자기 좋은 데만 말아요. 그런데 알고서는 행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면 뭐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들려서 순종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메인 낙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고 큰 종으로 쓰일지 작은 종으로 쓰일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마다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왜 그렇게 아프게 됐는지 그 사람의 삶이 그동안 어땠는지 그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나님께서요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누워서 치셔가지고도 사명 감당하게 만들어요. 그 주변 사람을 막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 목숨이라는 것은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요. 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살리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것은 그냥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 떡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라고 말씀은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소와 같은 정말 쓰기 좋은 메인 나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혹시 가끔 매여 있는데 하나님 날 언제 쓸까? 메인 나귀죠. 이 나귀의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지금 매여 있는 거 맞는데 나도 저 송아지처럼 막 들로 산으로 막 진짜 뛰어다니고 싶은데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매여 놓을까? 하나님께서 그 메인 나귀를 쓰는 건 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줄을 풀러서 정말 귀한 자의 쓰임을 받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웨이트, 예스, 노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어떨 때는 그래, 어떨 때는 노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많은 예를 들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새벽 날개침에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 사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주님, 나를 잘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돼야 될지 주님께서 너무 잘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안고 서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주시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행여 내가 게으르거나 내가 세상 것을 잠시 눈을 돌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매일 나귀처럼 주님의 쓰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송아지처럼 코로나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창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의 내장을 펼치고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끈다고 했으니 나를 쓰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고 나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주님 딸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아버지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은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수 있고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될 수 있고 주님께서 아버지 왜 있다라고 왜 있다고 도와주시고 노하라고 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스하면 아버지 예스 그 길을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주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이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들고 인도하여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사명, 마지막 기회,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태어난 저도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